우리가 요한복음 하면 이제 되게 이제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내용이죠. 우리 1장에서부터 보면 사도 바울의 특징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이라 그랬죠. 처음부터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나오죠. 탄생부터. 그게 특징이라고 제가 그랬죠.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 이제 15장이에요. 마지막 이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15장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성도들은 그 나무의 가지라 그랬죠. 계속해서 이제 연결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 그 말은 뭐라 그랬죠? 내 안에 살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가 말씀이 그러면 내 안에 산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 또 그를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뭘 사랑했을까요? 세상 것들을 사랑했잖아요. 이게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다는 것 제가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냐? 그분의 계명을 따른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죠.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이 뭐냐? 이제 결론입니다. 누구에게 속했느냐는 거예요.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오늘 내용은 뭐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잖아요. 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교회 그럼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는데 뭐예요? 소속이 다른 거예요. 전에 우리 소속은 어땠을까요? 세상이었어요. 자, 세상이라는 말은 오늘 나오니까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었는데 뭐예요? 지금은 예수님 안에 있는데 뭐예요? 예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죽음이 오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우리는 예수님의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있잖아요.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소속된 자는 소속된 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는 어디로 갈까요? 마귀가 속한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 소속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자녀들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한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제가 천국이라 그랬죠. 여러분 천국이 없는데 예수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착해지고 선하고 뭐 복받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세상에 잘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을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새벽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소속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지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확신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딱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식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죽음 이후 영원한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18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15장 제가 쭉 연결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었을 때 우리가 받는 뭘까요? 고난이에요. 핍박이에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 1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있다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자, 지금 이 세상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원래 이제 코스모스는 질서 있는 우주, 질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악한, 부정적인 부분으로 사용한 거예요. 세상 했을 때는 뭐예요? 악한 무리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이 미워해도 너희들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들은 이미 나를 미워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계속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다니면서 책 잡아가지고 괴롭히고 올무를 놓아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죽음 앞에 놓고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 죽음과 막 증오심이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뭐예요? 지금 이 내용이 14장부터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 염려 걱정하지 않아요. 너희들도 나와 같이 미움을 당할 것이다. 그때는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너희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속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19절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현재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자, 자기의 것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속해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제가 앞에 좀 자세하게 이 속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 중에 중요한 게 뭘까? 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했을까요?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내가 원해가지고 자원해서 들어갔을까요?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택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우리를 와가지고 뭐예요? 뽑아갔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더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그냥 선택이 아니고 그걸 우리 은혜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 이런 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그분이 나를 뽑아주었다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우리를 그분께 속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요사이도 젊은이들이 취업하기 굉장히 어렵죠. 특히 뭐 시험을 치르고 몇 년을 고생해가지고 참 들어가고 이렇게 하죠. 그럼 보세요. 내가 원해서 들어간다면은 쉽죠. 그러죠.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그냥 선택해서 갈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들어가죠. 최고로 좋은데. 저희들이 학교 다닐 정도는요, 웬간하면 취업이 다 됐습니다, 거의. 뭐 월급이 지금보다 많고 그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공부하면은 뭐 그 당시는 대학 나오면은 그냥 뭐 찾아가면 다 썼습니다. 그때 당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 그러죠?
그 회사에서 뽑아줘야 돼요. 근데 뽑아주는데 어떻게 뽑아줘요? 그냥 뽑아주는 게 아니고 막 절차가 굉장히 많죠. 쉽게 말하면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도 떨어져요. 그러죠? 그날 가서 잘못하면 또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 쉬울까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자원해서 가능할까 이게? 100% 불가능해요. 오늘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절대 속할 수 없어 우리가.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을 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 말씀을 깨달으면요. 인생 호락호락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분이 나를 보고. 아니 취업이야 뭐 이게 안 되면 또 딴 데 가면 되는데 우리가 하늘나라 속한 백성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확신하십시오. 속한 겁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 그런 면에서.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미워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참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으면 변화되니까 세상에도 유익하고 또 뭐예요? 회사에도 유익하고 가정에도 유익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미워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영적 세계입니다. 20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말을 기억해라. 자, 오늘 여러분들 읽어보면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면 예수님 지금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그 비유를 하면서 한 두 군데 정도 우리가 잘 이게 문맥상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 근데 상대방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물어볼 때 있잖아요. 저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 줄거리를 쭉 해나가다가 듣는 사람 입장에는 엉뚱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틀린 게 아닌데 그게 이제 오늘 두 군데 정도 나옵니다. 고민하는 이제 문제예요. 제가 설명을 하면 이겁니다. 왜 갑자기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하는 말을 기억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했을까요? 이게 엉뚱한 말 같이 보이잖아. 이거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봤을 때는 뭐냐 하면 앞에 내용이나 뒤 내용이나 다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자, 주인은 예수님으로 생각합시다. 종은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예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무가 흔들리고 예를 들어서 나무가 갈라지는 거예요. 부러지고. 그럼 가지 어떻게 돼요? 같이 말라 죽죠.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주인이 핍박을 받아요. 그럼 종들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핍박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박해를 받는데 종이 주인보다 높은 데 있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너희도 당연히 받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누구도 박해해요?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러잖아요. 당연히 주인이 박해받으니까 그 따르는 종도 같이 고난을 받는다. 그걸 너희들 기억하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도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게 이제 역설적인 이제 그 표현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바꿔보겠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핍박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속했으니까. 너희도 내게 속하고 그들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을 핍박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내 말을 따르는 것처럼 그들이 내 말을 따랐다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
역설적인 이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말을 들었으면 지켰을 텐데 안 듣고 안 지키니까 나를 핍박하고 미워했고, 그럼 너희들의 말도 그들이 듣고 잘 따랐으면 너희들 미워하겠냐? 그런 일이 없겠지. 너희들의 말을, 내 말을 안 듣는 것처럼 안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 핍박받으니까 각오해라, 이런 의미예요. 좀 여러분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큰 이제 내용은 아닌데,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자, 내 이름은 예수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또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들이 증거하는 증인들이잖아요. 제자들이. 이게 핍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조점은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한 통속이니까, 한 집안이니까. 오히려 사랑하고 함께 하겠죠. 근데 너희들은 내게 속았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제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어떤 경우는 뭐예요? 너희들 나처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떠날 것을 고민할 게 아니라 사실은 박해받을 것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걸 지금 뭐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뭐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각오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앞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이런 이야기를 일러주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나중에 이 말씀이 예수님께 이루어졌을 때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미리 제자들에게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알려준다는 거죠. 잘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처음에 교회 나오잖아요. 그럼 다 처음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 복이 세상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집안에서 핍박받고 쫓겨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더 착하고 살아가면은 야 교회 잘 다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가정은 몇 안 돼요. 남편들도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속해 있을 때는 뭐예요? 같이 술 마시고 돌아다니까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교회 나간다니까 뭐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왜? 소속이 달라지니까. 여러분 이거 다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은 그걸 경험하고 있지만 각오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럼 어떤 경우는 바꿔 말하면 뭐예요? 감사하죠. 야, 내가 하늘에 속해 있구나. 저 사람도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이 소속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예수님 안에 속해 있으면 예수님이 미움당하고 박해받고 어떤 경우에는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도 각오해야 된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한 거죠.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이거는 세상에 속한 자, 특별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이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뭘 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내용이고 복음서 내용을 보면 알죠. 자, 요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동일하다. 그 가지고 지금 신성 모독죄라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내가 왔다. 이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야 정말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한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구나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죠? 또 제사장들도 예수 믿었어요. 사내들이 오늘 말하면 국회의원도 예수 믿었어요. 근데 그건 소수예요, 소수. 그 무리들은 뭐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죄를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인 것을 증거를 했더니 뭐예요?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메시아라고 알려주었는데 그들이 안 믿고 죽이려고 했으니까 뭐예요? 너희들은 그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듣고도 복음을 듣고도 너희들이 안 믿었으면 책임은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세상에 속한 그대로 살았다면 뭐예요? 지옥 가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억울하다고
핑계할 수 없다.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또 보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자, 연결된 부분입니다. 아버지도 미워했기 때문이라는. 자, 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앞에 그 농부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열매 맺었을 때에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가서 나하고 계약한 대로 예를 들어서 뭐 20%는 받아와라. 그랬더니 죽여버리잖아요. 때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주인이 어때요? 아들은 나나 마찬가지니까 아들은 그들이 해치지 않고 순순히 열매를 주겠지. 그러고 보내죠. 그랬더니 뭐라고? 이 상속자야.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주인이 군사들을 데려와가지고 그들을 멸절시켰다고 나오죠. 같은 내용이에요.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미워하고 죽였으면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이 뭐예요? 외식하는 신앙이에요. 율법 안 가지고 있으면서. 또 보십시오. 24절은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에게는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겠지만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자, 여기 말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표적과 기사예요. 자, 표적과 기사를 이룬 이유가 있죠? 내가 메시아인 것을 그들에게 알린 거예요. 근데 그들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여러분 죽은 자가 태어나면서 안전뱅이 뭐 눈을 뜬 자의 이야기 다 나오죠.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그러고 믿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누가 너 눈 뜨게 했냐? 그러면서 뭘 책잡아요? 안식일에 했다고 죽여버리자. 이게 이런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죽었던 사람을 살렸으면은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럼 뭔가 좀 생각을 하고 야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 너희들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보고도 말도 전해주고 말씀도 복음도 전해주고 기적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으니까 뭐예요. 그걸 못 봤다면은 그래도 핑계라도 있을 거라 그거죠. 다 봐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요. 교회를 다니잖아요. 오래 다녔어요. 평생을 교회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역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뭐 우연히 됐겠지 뭐. 아니 이러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미워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뭐예요? 미워한 영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을 거짓되게. 오늘 말하면 뭐 이단이라든지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교회 안에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이 응하리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는 중에 왜 이렇게 된 줄 아느냐?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고 그 기록된 대로 지금 내게 이루어지고 있고 너희들에게도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편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이제 말씀인데요. 시편 35편 19절, 69절 이런 데 보면은 까닭 없이 미워한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말씀을 알고는 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인용을 한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이죠. 또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보혜사는 보호자, 변호자, 돕는 자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굴 증언하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역사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도록 한 역사가 사도행전 역사고 오늘까지 역사예요. 이제 좀 이따 잠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자, 예수님이 떠난 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성령께서는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너희들의 입을 열어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핍박과 고난은 있지만 뭐예요? 너희들 잘 견뎌내고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을 돕고 너희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되게 할 것이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속해 있기 때문에 핍박받았죠. 그럼 그들이 이제 성령 충만했을 때 뭐예요? 그런 핍박과 고난도 이겨내면서 그들이 다니면서 뭐예요?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오죠?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역사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잘 1절부터 한 번 더 집에 가서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이제 16장에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 속해 있단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 때문에 뭐예요? 미움을 당하고 고난과 핍박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여러분들 각오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할 자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잘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